자, 안 본 것처럼 또, 안녕하세요. 자, 자, 오늘 대웅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자, 이게 대웅전 맞죠? 유일한, 보물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 삼전불이 보물이고, 이거 훨씬 잘 보이네. 그죠? 네. 뒤에까지 보입니까? 뭐, 안 보여도 어쩔 거예요. 뭐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 삼전불이, 보물, 여기 써있네. 그죠? 1819. 그 다음에 본조는 1689년에 조성이 됐고, 그 다음에 좌우 협신은 1651년에 조성이 됐대요. 그래서 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얼굴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본전불은 나중에 이제 훼손이 돼가지고 소실이 돼서 새로 조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장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또 얼굴이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세트 같아요. 그래서 맞춰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는 가운데 본전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조절을 해서 좀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아니죠. 다른 분이죠. 시대가 다르니까. 이 정도 차이면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갔잖아요. 그죠? 한 40년이면 갔잖아요. 왜? 한 사람 못 합니다. 지금이야 안 가고 우리가 잘 버티는데 옛날에는 쉽게 갑니다. 그렇게 오래 옛날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 지금 한 3분의 1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쉬운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게 자 불단이 있고 부처님 여기 수미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수미좌라고 하는 거예요. 수미좌 좌대가 있고 그다음에 부처님이 세 분 모셔져 있고 뒤에 탱화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향로 촛대 여기 촛대 그다음에 여기 닭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마지그릇 이런 거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누가 올려놓은 쌀 여기 우유도 하나 있고 여기 비둘기 사진 찍는데 끝까지 안 간 비둘기 잘 안 보이시겠는데 좀 이제 지나가다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나 이 부처님 보고 깜짝 놀랐잖아.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저도 처음에 이런 스타일 좋아하세요? 약간 느끼해 보이지 않아요? 요즘 스타일은 아닙니다. 요즘 스타일로는 저게 안 먹히는 얼굴이에요. 요즘은 약간 가름한 얼굴, 그 다음에 얼굴이 작고 이런 스타일이 먹히는 거고, 저게 조선시대 스타일이에요. 약간 펑퍼짐하고 선풍기 스타일.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뭐 세숫대와 같이 뭐 이렇게 하던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장미인가가 세숫대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모르나요? 다 알 것 같은 그런 건데요. 그래서 되게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수염이 없어요. 이 양반 젊은 분이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수염이 있어야 돼요. 모든 부처님은 수염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개금 다시 할 때 빼트려 먹은 것 같아요. 동안이 됐어요. 동안이. 상원사에 문수동자상이 있거든요. 동자입니다. 동자. 수염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조선시대 인식에서는 젊고 어린애는 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대상이 수염이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수염을 다 깎는 그런 시절이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는 남자가 수염이 없어요 이러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건 어린애거나 안 그러면 결핍된 사람이거나 그 두 종류만 수염이 없어요. 그리고 어리다고 하는 건 없는 사람은 그거는 당연히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태가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어린 사람들은 예전에는 무슨 인식이 있었냐면 훈민정음에도 나오잖아요.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은 어리석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새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린애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낮춰보는 문화가 있어요. 어디 애 너무 새끼가 뭐 이런 문화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 애는 조 패고 뭐 이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리다고 하는 건 미숙하고 그 다음에 그건 교육 대상이고 그 교육은 방식은 뭐였냐면 조 패면서 교육하는 거였어요. 그거를 소질을 잘 발양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뭐 교육을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건 다 서양식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만든 거는 그건 서양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에서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애는 신과 가까운 신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빵으로 얘기하면 새로 구워진 빵이에요. 여러분들은 한참 묵은 빵. 새빵이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주체적인 거를 잘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서양식 교육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기독교나 천주교 이렇게 보면 천사들은 어린애 모습이 되는 거고 동아시아는 다릅니다. 동아시아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유교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돌덩이가 하나 있어. 돌덩이가 하나 있어. 그거를 잘 조각을 하면 석굴암 불상같이 또 만들어질 수 있어. 그죠? 조각을 개판으로 하면 아주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 어린애는 그러한 돌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거를 잘 조각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식 교육법에서는 애를 약간 좀 패면서 마치 석수장이가 돌을 쪼아가지고 어떤 명품을 만들어내듯이 그런 식 교육 방식이었고 그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랬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조 박혀가면서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존재하죠. 어른들 문화에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한 나이 50이 됐어도 뭐 한 70 드신 시어머니가 계셔 그러면 말대답 함부로 못하죠.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냥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른이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어른에 대한 존중 문화,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엄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들, 그게 여러분 세대나 저도 겪었던 그런 문화들이죠. 그게 유교적 문화. 그래서 율곡이 쓴 어린이 교훈서,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데 보면 경몽요결, 몽이라고 하는 건 좀 패면서 그렇게 계몽을 하는 거는 깨면서 이렇게 치면서 계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다, 좀 안 좋다, 덜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불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적으로 어린애라고 하는 거는 전생에 업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새로운 어떠한 좋은 선행을 하지 못한 상태, 아직은 미약한 상태. 그래서 어린애들이 죽었을 때 삼도천을 못 건너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귀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무당한테 실리게 되면 세탄이 어린애 귀신, 무당집에 가면 애기 동자신이 씌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유교에서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를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안 봅니다. 그리고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에서는 어린이에 대해서 높이는 문화가 있고. 그래서 존상은 무조건 수염이 있어야 돼요. 수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어른은 되게 젊어요. 원래 그럼 인도에서는 부처님은 어땠느냐? 인도 부처님은 수염이 없습니다. 스님들은 밀게 돼 있어요. 저도 밀었잖아요. 우리 위아래 다 밀잖아요. 다 밀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밀도록 돼 있는데 동아시아로 오면서 수염을 붙이는 거예요. 수염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상 보고 제가 굉장히 희한하다. 그리고 눈 이렇게 보면 약간 귀염상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앞에 쳐져 있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조금 더 보면 귀염상인 게 나와요. 이게 이제 뒤에 똑같은 그 뒤에 있는 테마예요. 이렇게 보시면 수염이 있죠?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진귀하다고. 왜? 저런 수염 가진 사람은 없어요. 풍성한 수염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릴 거면? 수염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 관우. 쫙 수염 쫙 멋들어지게 이렇게. 근데 이게 무슨 이방 수염도 아니고 수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저렇게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인도 불상에는 수염이 없어요. 근데 동아시아로 오면서 어린 사람을 예배 대상으로 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수염을 표현을 해야 돼. 근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불상에는 수염이 없다던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게 수염이냐? 저런 수염 봤어? 이렇게. 저거 어린애 아니야? 수염 있잖아. 이 중간자를 만들어내는 게 이런 수염이에요. 이런 수염이에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눈치채야 될 게 뭐냐면 아무튼 재밌는 거 많아. 수염하고 눈썹이 파란색이지. 머리 검은색이지. 다르지 않아? 머리카락하고 눈썹색이 다를 수 있어요? 수염색하고 눈썹색이 다를 수 있어요? 뭔가 생소하지 않아? 왜 파란색 눈썹을 가졌을까? 신기해? 부처님이 원래 머리카락이 파란색이었어요. 부처님 머리카락이 파란색이었다고. 진짜 파란색이 아니고 백인들 중에 파르스름한 머리가 있어요. 파르스름한 머리. 경전에 그렇게 나온다고. 감목색, 진한 군청색 머리빛이었다고 나온다고. 경전에. 그게 30 이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파랗다는 얘기는 눈썹도 파랗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노란색 머리 가진 사람들, 서양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눈썹도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하고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따로 가면 염색한 겁니다. 따로 가면 염색한 겁니다. 아니 진짜. 진짜. 그렇게 해서 부처님 머리를 파랗게 표현한 불상들도 있어요. 근데 파란 머리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이상한 거야. 인도 사람들은 백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이상해요. 뭐 파란 머리도 있고 노란 머리도 있고 하얀 머리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검은 머리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파란 머리가 어딨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머리는 검은색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제가 사실 이런 얘기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얘기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부처님 눈동자도 파란색이에요. 부처님 눈동자도 파란색이에요. 여기는 검은색으로 해놨는데 원래 눈동자가 파란색이라고요. 부처님이 아리안족이에요. 백인 계열이에요. 백인 계열.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 그리스 사람, 독일 사람이 아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 스타일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석굴암 불상도 자세히 보면 눈동자가 파란색이에요. 옛날에 칠했던 그 뺑기가 아직 좀 남아있어요. 진짜. 막 자세히 봐봐. 여러분이 그렇게 자세히 볼 일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20대 초에 출가해서 예불을 하는데, 그때도 부처님이 이렇게, 이런 부처님 생긴 게 조선 후기 부처님의 전형적 스타일이에요. 약간 떡두꺼비 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얼굴이 크고, 몸에 비해서 얼굴이 크고, 약간 이렇게 어쩌비 스타일. 약간 이렇게. 어쩌비 스타일. 그렇지 않아요? 어깨 약간 좁고, 얼굴은 크고, 뭐 이렇게 어깨가 딱 벌어지고 당당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약간 이렇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애들 식으로 얘기하면 거북목 증후군 뭐 이런 거 비슷해요. 컴퓨터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머리 쭉. 저렇게 되는 이유도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신라시대 때나 이런 불상들은, 통일신라나 이런 불상들은 당당합니다. 이렇게 딱, 석굴암 불상 보면 어깨 딱 벌어져 있고, 딱 이렇게 당당해요. 이유가 뭐냐면, 신도들이 법당 안에 못 들어와요, 그때는. 부처님 집이니까 신도가 법당 안에 못 들어와. 그럼 신도는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절로 얘기하면, 이 절로 얘기하면 법왕루에 신도가 있는 거예요. 법왕루를 이렇게 막아놔서 그런 거지, 맨 처음엔 아마 거기가 뚫렸을 거예요. 저 미륵전처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딱 해서 거기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스님들이 신도를 법당까지 이제 받는 거예요. 싸우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눈을 마주쳐 줘야 되니까
여기서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높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고개를 숙이면 사람이 반성하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어깨를 꾸비고 목을 약간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아 진짜. 그래서 저 어깨 굽은 각도를 보면 법당 평수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이 높이하고 예배하는 사람의 이 삼각대를 이렇게 쓰면 이해가 됩니까? 부처님이 어느 정도 높이에 있었을 거고 저 눈을 시선을 쪽쪽쪽쪽쪽쪽쪽 해갖고 저쯤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법당 평수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박물관에만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 그래도 보면 저건 어느 정도 크기의 법당에 모셔졌던 부처님인갑다. 이런 견적을 뽑을 수 있다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저 밑에서 앞쪽에서 엎드린 상황에서 이렇게 올려다보잖아요. 얼굴이 생각보다 작게 보입니다. 예전에 더 부처님 혹시 그거 아세요? 부처님이 클수록 기도 잘 된다 이런 거 아세요? 작은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부처님이 크잖아? 그럼 절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한 30cm 되는 부처님을 모셔놓고 기도를 해봐. 그거하고 한 3m 되는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봐. 큰 쪽이 잘 돼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우리가 동물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동물이라 가지고 우리보다 등치가 크면 일단 이렇게 위축됩니다. 소나 코끼리가 상당히 애들이 착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이 가까이 못 다가요. 왜? 떡대가 크니까. 진짜라니까. 모든 동물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크면요, 기도하고 절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작으면 약간 만만히 보는 거예요. 인간끼리도 그렇다요. 지금 우리가 같이 있는 인간끼리도 마찬가지. 친구도 등치가 크잖아요. 함부로 못한다. 이상하게 함부로 못한다. 그리고 좀 작으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더 클수록 유리해요. 절에서는. 어떤 게 유리할까요? 기도가 잘 된다는 뜻은 뭘까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치, 수익이 증대한다는. 근데 크기를 더 이상 많이 크게 키울 수는 없어. 크기를 키우면 집을 높이 지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죠. 그러면 크기는 안 키우고 좀 더 크게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얼굴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왜? 인간은 상대를 볼 때 얼굴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물러 있어요. 인간을 볼 때.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얼굴 쪽을 중심으로 본다니까? 얼굴 쪽을. 그래서 얼굴이 크면 덩치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이해를 해요. 착각이 착각. 그래서 좀 더 커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조선시대 때 미남 계열이 딱 이런 스타일이에요. 앉은 키나 쓴 키가 큰 차이가 없고 얼굴이 상대적으로 크고 상체가 발달해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몸. 이게 조선시대의 미남 스타일이에요. 여기도 지금 조선시대 스타일들이 몇 분 있어요. 시대를 잘못 만나서 지금은 저게 굉장히 안 좋은 스타일이에요. 지금은 작은 얼굴이 좋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은 얼굴, 강동원 같은 얼굴, 소지섭 같은 얼굴을 세대가리라고 했었어요. 그런 표현을 썼었다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좋은 거였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완전히 역전되냐면 텔레비가 발전하면서요. TV가 발전하면서. TV용으로는 크면 텔레비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예전 미인 스타일, 그 다음에 미남 스타일은 다 얼굴이 커요. 펑퍼짐한 거를 좋아해요. 좋아해. 그래서 지금하고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손발이 늘씬하고 얼굴이 작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선시대 그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다 노비예요. 노비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옛날 기준으로 보면 양반이 상당히 있는 거야. 시대를 잘못 해놨어. 시대를 잘못 해놨어. 그 당시에는 미스 조선이었는데 지금은 성형수술이 필요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예불을 하는데 저 부처님 얼굴을 딱 뵈니까 되게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요즘은 눈이 좀 나빠져서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보이면 저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처음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부처님 저 삭발하기 되게 힘들었겠는데? 막 그런 생각을 했어. 그때 제가 어떤 노스님을 시봉을 하면서 삭발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깎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왜? 보니까, 달이 떴어. 이게 지형이 막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이게 부처님 머리가 이렇게 또 육개도 이렇게 솟아있고, 여기 뭐 있지, 여기 장애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걸 어떻게 삭발을 해야 되지? 내가 이 생각을 했다고. 그게 절에 와서, 아마 절에 들어와서 제가 첫 번째 의문이었을 거야. 야, 삭발하기 힘들었겠다. 저건 도대체 뭘까? 저건 도대체 뭘까? 여기도 있잖아. 봐봐, 생각해봐. 이렇게 솟아났지. 해 떴지. 그렇지 않아? 진짜잖아. 그래서 저게 뭔지를 한 10년 뒤에 제가 밝혀내요. 나중에 논문을 써가지고. 한 10년 동안 궁금했던 거야. 근데 뭐 그것만 궁금하진 않았어요. 계속 궁금해. 인생이 궁금해, 인생이. 그래서 저걸 나중에 이제 제가 논문도 쓰고 했었거든요. 이게 개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아니고 사실은 한 개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머리 위에 상투 속에다가 좋은 구슬을 넣어요. 이 좋은 구슬을 넣으면 이 안에서 이게 여기 혹시 압니까? 여기 백회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박한 장관들이 술 먹고 와가지고 계속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면 당수로다가 여기를 딱 쳐봐. 그럼 다음날까지 조용하다. 너무 세게 치면 잘 안 돌아올 수가 있어. 엉간이 쳐, 엉간이. 100가지 기혈이 보인다 그래서 백회열이에요. 백회열. 여기에요. 여기 정수리 끝에. 이게,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몰랑몰랑하고, 이제 크면 딱딱해져요. 애기들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그래요. 몰랑몰랑한 데가 두 군데 있어, 두 군데. 그렇게 해서, 백회열인데, 거기다가, 여기 옛날에 상투를 이렇게 틀잖아요? 상투를 틀면 그 안에다가, 루비 같은 걸 놓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다이아몬드는 요즘 뜨는 보석이고 사실은 루비가 짱입니다. 빨간색 루비가 그게 모든 삿대고 귀신 쫓는 거에 오야붕이에요. 다이아몬드 저런 건 전 별거 아니에요. 세상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파란 게 아니고 빨간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블루 사파이어 이런 거 다 안 쳐줍니다. 무조건 루비입니다. 루비. 그래서 왜 다이아몬드가 별로냐면, 다이아몬드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르네상스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르네상스 초기까지만 해도 다이아몬드가 진짜 쌌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다이아몬드는 쌌을까? 너무 단단해서 가공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뜨기 시작한 거는 최근 들어서 뜬 거예요. 왜냐면 커팅을 못해요. 그 당시 기술로는 얘를 깎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주 단단한 유리라니까?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유색보석이 원래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그렇게 귀신 쫓는다. 모든 삿된 것들을 다 쫓는다. 그래서 루비 같은 걸 이렇게 탁 해가지고 상처에 넣어놓으면 모든 나쁜 기운이 내 몸에 침범을 못한대.
일종의 이렇게 여벽 체계를 형성하는 거야. 삿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어막을 하나 치는 거예요. 그걸 계주라고 그래. 상투구슬, 계주. 맨 위에 있잖아요. 계주, 상투구슬. 상투구슬. 요 상투구슬이 요게 원래 상투거든요. 요 상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앞에다가 표시를 해준 거예요. 요게 앞에다. 근데 앞에 있으니까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저거는 머리 꼭지에 있어 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놈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원래는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안에 있으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빼볼까? 아니야, 저건 위에도 한번 올려볼까? 이렇게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 얘기를 해주냐면 제가 이거 가지고도 논문을 썼다니까. 요 계주만 가지고도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계주하면 여러분이 불교 공부를 조금만 해보신 분이면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면 법화경이 떠오르면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법화경이 떠오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법화경에 보면 계주라고 하는 계주의 비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치 그래서 인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임금이 맨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후계자한테 네가 내 후계자라고 할 때 마지막 상투를 풀어서 그 구슬을 그 사람한테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구슬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후계자인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임금이 맨 마지막에 상투구슬을 풀어서 후계자에게 주듯이 법화경은 맨 마지막에 설하시면서 중생들에게 이런 좋은 가르침을 준다. 이렇게 딱 비유를 들거든. 법화경 같은 거 해도 재밌을 건데, 그죠? 별로 뭐 시원찮네. 시원찮네. 네. 그래서 저런 게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 대웅전. 왜 이렇게 짜부러지게 찍었을까, 사진을? 앞에 등 달려 있어서. 옆에서 찍어서 그래요. 앞에서 못 찍겠습니다. 옆에서 찍었어. 등 있어, 등, 백등. 저게 왜 나중에 이 계주가 문제가 되냐면 관세음 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을 이마에 모시고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 상투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상투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관세음 보살님 같은 경우는 아미타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투 구슬 대신에 아미타 부처님을 딱 이고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앞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 앞에 와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관세음 보살을 볼 거예요. 그리고 대웅전이라고 하는 건데 왜 대웅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이게 부처님을 모시는 데인데 왜 대웅전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는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을 모셨을 때는 대웅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웅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좌우에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모셨어. 그러면 대웅전. 부처님이 세 분 다 나오시면 한 단계 높여가지고 대웅보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세 분을 부처님을 모셔놓고 대웅전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은 좀 무식하지. 근데 뭐 이 절에 한두 군데가 아니요. 다 일일이 다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법왕루도 내가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뭐 법왕루. 법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입니다. 법왕은 부처님을 뜻하는 거예요. 누각에는 부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누각은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범종록 뭐 이런 거 하듯이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들어가 보니까 부처님 모셔져 있어. 근데 또 관세음보살이야. 이름하고 다 틀려. 그러면 내가 주의스님한테 얘기했느냐? 절대 안 해. 뭐하러 얘기해? 욕먹게. 알면 됐지. 절대 얘기 안 해. 어떤 사람인데?
내가 본사에서 10년 이상 소임을 사는 사람이요. 다 그런 이유가 있어. 싫어할 만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 단 알 뿐이야. 단 알 뿐이야. 진기한 거 많다. 아유, 뭐, 씹을 남 한도 없어요. 그래서 세 분을 이렇게 모시는 거를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이쪽에는 동방의 약사열애불, 동쪽입니다, 이게. 부처님은 남향으로 모시는 거고, 원래는 남향으로 모시는 거고, 그 다음에 동쪽, 그 다음에 이쪽이 서쪽이에요. 서쪽이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삼계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세불이라고 돼 있는데, 삼세불은 사실은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계 아시죠? 세계. 세계 할 때 세자는 시간 세자예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그래서 원래는 과거에 제아갈라보살 아니면 연등부처님, 그 다음에 미륵부처님 이렇게 시간상으로 모셨을 때는 삼세불이라고 하는 거고, 공간적으로 했을 때는 삼계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바약사열의 세계. 네. 그래서 삼계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냥 잘 모르겠으면 삼존불 이러면 돼요. 삼존불, 세 분의 부처님 이런 뜻으로 그냥 써도 돼요. 그래서 뭐 근데 지금 아마 이름 자체가 삼세불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문화재 등록할 때도 그 문화재 위원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 구분을 잘 못해요. 전문가만 압니까? 이러는데 전문가도 모릅니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다 그래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 부처님 파마머리 시준 거는 아시죠? 파마머리 이렇게 아줌마 스타일. 그것도 파마도 양촌이 스타일로 파마를 해. 저기 얽힌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면 너무 기니까 포덕포덕 지나갈게요. 자, 부처님 보면 그 얼굴 좀 더 이렇게 귀염상으로 되지 않아요? 실제로 가서 제가 얘기를 듣고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훨씬 눈이 더 많이 쳐져 있다. 이렇게 쳐져 있다. 굉장히 귀여워 보인다. 이렇게. 자. 그게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떠서 보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눈이 안 쳐져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밑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눈이 처지게 보여요. 이런 것 때문에 석굴암 같은 경우는 처음 조각할 때 어떻게 조각했냐면요. 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 이렇게 수평으로 보잖아요. 싸나 보여요. 근데 이때만 해도 그런 정도의 신체 이해, 그러니까 착시현상에 대한 보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을 때예요. 조선시대.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만든 거예요. 반듯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귀여워 보여요. 약간 귀염상.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팔이 좀 짧죠. 그리고 여기 약사열의 부처님은 약합을 잃어버렸어. 약사열인데 뭐 판례도 없어. 약사 이럴래도 살 게 없어. 누군가 한 명이 대박 치료가 됐는가 봐. 중간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사라졌을 겁니다. 언젠가 유실됐겠지. 세 분 보면 이렇게 뒤에 탱화하고는 이렇게, 그리고 앞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차이는 제가 써놓은 거, 이거 귀염상이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만약에 위에 가서 이렇게 떠서 보면 저렇게 눈이 안 쳐졌다니까. 밑에서 찍어서 그렇다니까. 지금 내가 점프를 하면 사진을 찍잖아. 그러면 거의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부처님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졸린 상? 약간 졸린 것 같지 않아요? 왜 졸리게 하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걸 반환반개, 반쪽 눈을 뜨고 반쪽은 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저렇게 감겨놨을까요? 처음에는 눈을 뜬 부처님도 있었어요. 불상을 만들 때 부담스러워.
절을 하랬더니 막 부담스러워. 막 이렇게 눈 뜨고 있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 이렇게 안 와요. 그래서 감겨봤어. 감겼더니 차나?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뭐 주무시는데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스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도 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점을 찾아서 사람들도 오고 부담도 덜고, 그게 지금 이런 눈이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걸 명상의 눈이라 그래요. 너무 감으면 안에 게 보이고 안에 생각들이 막 잡념들이 일어나고 눈을 너무 뜨고 있으면 정신 집중이 안 된대. 그래서 발을 내리듯이, 발 압니까? 발 이렇게 발치면 안에서는 보이고 밖에서는 안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발을 치듯이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깊은 명상 상태에 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의 차이를 보면 한쪽에는 수염이 있고 없고 한쪽에는 만자. 이거 부처님 속옷입니다. 승기지라고 그래가지고 속옷. 아, 이게 섹시한 거요. 속옷 노출하고 있잖아. 승기지라고 하는 속옷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요 입은 거 아닙니다. 덮은 겁니다. 잘 봐라. 이쪽은 입은 거죠. 팔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덮은 거죠. 굉장히 놀란 거예요. 왜? 원래 스님들이 가사 착용할 때처럼 오른 어깨를 깠거든요. 석굴암 부처님 같이 깠어. 깠는데 요 까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살이 나오겠죠. 어깨가. 조선시대 때 19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입은 것처럼 해볼까? 근데 입지는 않거든. 양쪽을 다 끼지는 않거든. 가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입은 걸로는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덮자 라고 생각하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생각들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생각. 그래서 지금은 노출이라고 하는 게 별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 중국에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저 노출 문화 때문에요, 대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디 살을 까고 있어? 이렇게. 진짜. 그 홍명집이라고 하는데 보면 그런 게 다 나와요. 기록이. 네. 그리고 손톱이, 여기는 손톱 짧죠? 손톱이 짧고 뒤에 부처님은 손톱이 길어요. 그 다음에 눈이 처져 있고, 그 다음에 좌우측 불상에 들어올린 손높이가 낮고 높고.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게 차이들이 있죠. 가슴에 만자, 손톱이 길고, 손톱 보입니까? 혹시 긴 거? 뒤에도 보여요? 안 보여도 길다고 그냥 믿어. 손톱이 길어요. 태화는 손톱이 길어요. 그리고 가운데 만자, 여기 안 보이는데 있다고 생각해. 여기 만자 있어. 있어. 원래 부처님 가슴에 만자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불상에는 표현을 잘 안 해. 불상 표현. 손톱이 왜 기냐면, 전 청나라 영향이에요. 청나라 영향. 청나라 때는 손톱 긴 사람이 귀족이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아니, 내가 10개를 길렀는데 한 2개가 깨졌어. 그래갖고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귀족이야, 지금. 자, 그럼 2개를 어떻게 떼울까? 다른 사람과 뽑아와. 뽑아와서 붙여. 뭐 이렇게 놀래요? 그거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매매예요. 왜 머리도 이렇게 가채하면 머리 길러가지고 잘라서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손톱도 파는 거예요. 그러면 붙이는 거죠. 지금도 요즘 손톱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부처님을 귀족 스타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손톱이 기르는 게 나오는 거고, 불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나무로 조각할 때 손톱을 기르는 걸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톱이 좀 뭉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시대 불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손발이 포동포동한 것도 있어요. 손발이 포동포동해. 근데 손발이 왜 포동포동해지는가도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손발이 그렇게까지 안 포동포동해. 근데 중국 사람들이 손발이 중국 한족들 보면 포동포동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석회 때문에 석회. 물에 석회 성분이 있는데 차를 우려서 먹으면 그걸 중화시켜서 사람이 먹을 수 있게는 할 수 있지만 석회가 몸에 누적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근데 그 석회가 어디에 많이 고이냐면 지금 손발 이런 식으로 맨 끝에부터 고여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손이 이렇게 포동포동해져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우리나라로 또 들어와요. 그게 어떤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형태 중에서 가장 우월한 것, 멋있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불상을 만들 때 들어온다고. 그런 모습들 찾아볼 수 있고 여기 지금 어깨 덮은 거 보이잖아. 낀 거 아니고 덮었지? 이렇게. 그리고 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길게 늘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그렇게 길게 못 늘렸죠. 그리고 부처님하고 악수하면 안 돼요. 부처님하고 악수하면 손이 빠집니다. 손목 빠집니다. 손목은 끼우는 거예요. 나무 불상은 다 마찬가지예요. 손 다 끼웁니다. 이유는 뭐냐면 손이 이러고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나무가 결이 있잖아. 이렇게. 수직으로 결이 있겠지. 이게 통나무를 깎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도 세로로 결이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가 잘못하면 부러질 수 있어요. 새벽에 예불하러 갔는데 부처님 손가락이 떨어져 있어. 이거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아니, 모든 천연 진료는요, 조금씩 변화해요. 그러니까 나무는 100년이 지나도 조금씩 바뀐다니까. 이해되죠? 쇠나 이런 건 안 바뀌죠. 동이나 이런 거는 뭐 까딱없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부러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조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나무를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꽂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식으로 조각을 하면 단단하죠? 이렇게 조각하면 나무 나이테가 세로로 가니까 힘들고, 이렇게 조각하면 이렇게 세로로 있으니까 훨씬 강력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동으로 만들 때도 사실은 나무로 조각해서 끼워 넣어요. 왜냐면 동으로 줌을 뜰 때도 손이 이게 줌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해서 이렇게 다 끼워 넣고 이렇게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쪽 팔은 그냥 통이에요. 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팔이 짧아진 거예요. 이거는 끼워 넣는 겁니다. 이렇게 골드 칼라인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저거는 이제 황제만 쓸 수 있는 색이에요. 황제만 쓸 수 있는 색. 그래서 금색을 쓰는 거고, 원래는 옛날에는 부처님 몸에다가 가사를 입혔습니다. 뒤에처럼 가사를 실제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가사 값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조선시대가 되면서, 왜냐면 천이라고 하는 건 비싸니까 계속 바꿔줘야 되고, 사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알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분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옷 입혔다는 거 정도는 생각하세요. 조선시대가 들어가면서 바뀐 게 옷 입히는 거하고, 이제 좀 있으면 얘기해 드릴 건데, 부처님이 반찬 못 먹게 된 거. 부처님 밥만 드시잖아. 맨날 맨밥만 드시잖아. 그거 몰라? 옛날에 반찬이 있었어요. 반찬도 올렸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경제력이 안 좋아지면서 반찬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후불 테마예요. 앞에 사진은 이제 불상이 있어서 가려져 있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림만 있는 걸로 오린 거고, 쉬는 시간을 제낄 수는 없어요. 쉬는 시간을 제낀다는 거는 수업의 모독이에요.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